오늘은 하나님의 GPS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GPS를 아십니까?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GPS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위성 기반 위치 측정 시스템입니다. 1978년 미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처음 위성을 발사해 사용하다가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사하린 영공에서 격추되어서 269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그 참사를 계기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이 GPS를 민간 부분에 개방하게 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 지도 앱, 자동차 내비게이션, 항공기, 선박, 항법 시스템, 또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해서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사고나 정체가 있으면 미리 파악해서 우회로를 찾아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아줍니다. 골프를 칠 때에도 그린, 벙커, 해저드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린의 형태와 핀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상에서 장애물에 가려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PS와 같은 시선이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모두 계시기 때문에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땅 아래,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마가복음의 실질적인 결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8절 이후 9절에서 20절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첨가된 부분이라는 표시입니다. 성경 사본 가운데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8절로 끝마치게 되어지고 다른 사본들은 9절에서 20절까지를 추가해서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가복음은 8절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로 마가복음 강의를 마감하고 다음 주일 전교인 야외배 이후 7월부터는 창세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에 이어서 태초의 시작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을 오늘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도 지난 부활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결론에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안식일, 유월절과 겹친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바위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2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음 날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예수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봐서 무덤 단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이 규정합니다. 지금 이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공적인 정치 행위 또 행정적 요청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과 만났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그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들도 지키지 못할 법을 지키는 것처럼 외식했고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불법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무덤에 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상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서 안식일이 마치자마자 사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 주님의 날로 부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교와 제7안식교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주일을 준비하여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세상 중심, 일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계승시켰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 중심, 주일 중심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주일로 시작합니다. 또한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한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지키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일하는 사람.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하면 주일을 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드리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몸을 준비하고 시간과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주일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말씀으로 묵상하고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청결하게 한 주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과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일과 약속보다도 시간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드릴 예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고 자원하여서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가치를 다시 교정합시다. 세상 중심, 일 중심으로 뒤틀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지만 가는 길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돌문을 임봉했고 경비병이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무덤 문을 열지 못하면, 경비병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향품을 바르기는커녕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당연 근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이 들어본즉이라는 원어의 뜻에는 위를 쳐다보다, 또 시력을 되찾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땅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근심의 원인이었던 그 돌문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누군가가 돌문을 옮겨 열어두었습니다. 누가 열었을까요? 마태복음이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옮겼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을 때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린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미리 벌써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표현은 하나님의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마태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두고 살펴보시고 모든 상황과 시간을 모두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의 근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벌써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코넬 대학에서 인간의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걱정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15%는 실제로 일어났으나 그 중에 79%는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고, 실제로 걱정하는 일 중에 97%가 해롭지 않거나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단지 3%만 큰 해가 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신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을 팔지 못하는 작은 아들을 걱정해야 했고, 날이 좋으면 우산을 팔지 못하는 큰 아들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없으면 없다고 걱정합니다. 교회에 교인이 많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늘에서 우리의 여건과 환경, 문제와 근심을 모두 굽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보다도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들어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GPS는 우리 인간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모두 감찰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불로장생과 생명연장, 무병장수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개발 중에서 뜨거운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피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올해 일본 나라의과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혈액에 대한 임상시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에게 투여했는데 사람에게 수혈할 정도로 그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학계는 응급의학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고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혈액도 인간의 자연혈액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혈액이 갖고 있는 그 전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단지 산소 운반만을 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와 혈소판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피로 해결하시고자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지만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만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위에 세운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굽어 살펴 감찰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물을 옮기셨고 빈 무덤을 만드셨습니다. 빈 무덤에는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서 죽여 피를 뿌리시고 부활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일 아침 일찍 향품을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천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그 스승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미리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마음을 두셨을까요?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었고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병든 땅이었고 죽은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를 이사야 9장 1절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이방인들과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땅.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타나이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천대받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고 부활 후에도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살펴 감찰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이곳,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이곳,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두시는 어떤 곳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왜 이렇게 끝마쳤을까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 도망하겠는가? 아니면 부활을 믿고 천사의 명령을 따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두신 곳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